오늘은 예루살렘 총회가 무엇이 결의되었는지 그 결의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결의된 내용은 요지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문제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별하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죄 사함은 물론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는다 할 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심판받으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저희들을 끌어가셔서 연합시키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을 발휘하고 살아간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죄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어미하심, 공의가 나타났고, 또한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공의도 볼 수 있고, 또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볼 수 있죠. 공의와 사랑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이게 이렇게 저렇게 달리 말을 했을 뿐인데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 사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입는다는 말, 이게 다 다른 각도에서 말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을 뿐이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나 같은 말로 이쪽 저쪽 쓴 말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인데요.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게 된 그 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함을 받는다 하고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교회를 형성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즉 예루살렘 교회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더해야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고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 양쪽의 가르침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총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원들조차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올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좋은데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모였습니다. 여러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베드로가 변론을 하면서 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은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원들이 옳다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증언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말하는데요. 이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그것을 경험을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그 총회의 의장으로 변론을 합니다. 베드로가 발표한 것을 확정 지으려고 발표를 합니다. 야고보 역시 우리가 짊어지지 못한 멍에를 메지 말라,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발표한 내용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의 내용은 할례를 지켜서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행위가 보태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 모세 율법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자들이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의 내용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멀리하라는 것, 편지하라는 것, 이것만 덧붙여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만 멀리하라는 것, 편지하자는 것, 이것만 결의가 되었습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당시 상황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상이 무성했으니까 우상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파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쉽게 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이는 단지 음식을, 우상의 제물이 되었든지 아니든 음식을 멀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해서 우상에 깊이 빠질까봐 염려하여 멀리하라 한 것입니다. 제물을 모르고 먹는 건 상관이 없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이니까 계명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면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상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계명에도 있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 하고 피를 금했는데요. 이는 짐승이 목매어 죽이면 피가 체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생명도 경시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의 생명도 경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도록 피채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만 금지한 것, 세 가지이죠. 세 가지 금지하고 이걸 편지로 각 교회에 보내자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에서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다 돌려보도록 결의를 한 것입니다. 25절에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습니다. 교회 회의는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심한 다툼도 일어날지라도 결론은 만장일치로 결의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대하거나 계속해서 각을 세우면 기다리는 겁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의된 건 없죠? 결의된 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례 복음은 옳지 않다. 즉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사람의 행위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결정된 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다 압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시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 할례의 복음, 이건 당시에 매우 위태로운 주장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다, 구브로 섬, 또 갈라디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이 교회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섰다는 건 이방 세계에도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선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형성했는데, 이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할례 복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지역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다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인간의 행함이 보태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게 옳지 않다 하고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교회가 참 분분했을 겁니다.
영향이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순수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인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건데 그게 확산되어가는 이 상황에 아니다, 인간의 행함이 버텨야 한다 하는,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나지 않았으면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선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터라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 신학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의 행함이 거기에 더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 신학에 이 손상을 입히는 거죠. 순수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다는, 여기에 인간의 행함이 버텨져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로 구출하신,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시내산 아래에 당도했을 때 율법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거 지키면 구원하겠다 하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지켜 행할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 율법 행하지 않겠다, 율법 지키지 않겠다 하면 이건 불신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 이것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안 지키겠다, 그건 불신자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가야겠다. 못 지켜서 한이죠. 내가 모르고 또 힘이 없어서 못 지켜서 늘 한이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지키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약 신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버텨져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구약 당시는 마땅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행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시키시고, 믿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다는, 이것이 맞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왜 할례를 전면에 내세우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을 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면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례가 있는데 할례 실체가 세례이죠. 할례 실체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징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할례의 실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했으니까
하고 할례는 이제 뒤로 사라진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왜 할례를 다시 꺼내 왔을까요?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할례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 상황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택자들은 유대 나라라는, 유대인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고 유대인이라는 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계속 오래도록 지내왔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유대인이 되어야, 즉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걸 떨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약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늘 깊이 젖어서 살게 되면 그게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적인 상황, 우리 교회적인 상황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는 이 논리에서 많이 못 벗어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왔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가버리면 행함이 보태어져야 구원 얻는다는 극단과 또 다른 극단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게 뭘까 하는 것, 오늘 그걸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붙이자면 우리나라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행함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다 보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빈약하다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개인주의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 안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이, 시공간 속에 있는 그 현실은 교회 연합이죠. 교회에 와서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체득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관에 대한 빈약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이 간략한 도식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교회관이 빈약한 데서 자연히 구원관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 어떤 사고, 어떤 상황, 이것이 길어지면 거기에 빠져서 약점이 되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구약적인 상황에서 좀 깊이 해명이 되지 않고 쭉 진행해 와서 이게 약점이 되었는데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표징으로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할례의 실체이구나 알았어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니까 할례의 표징도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실체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같구나 하는 데까지 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택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혜택을 다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거리로, 자기 자랑으로 삼아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을 우월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민이 되었다면 그 선민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와 교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고도 할례의 복음을 끄집어 내왔던 겁니다. 교만은 뭐죠? 교만은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이게 뭘까 하고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무식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로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고린도 전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건 아주 기본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유대교인들처럼 될 수가 있고, 또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처럼이라는 건 율법주의로 넘어갈 수 있고, 자칫하면 싸구려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법주의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양극단입니다. 1장 22절부터 보십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은 기이한 현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있죠. 밋밋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별 재미없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지혜라기보다는 우리 이성을 말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이게 헬라인들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23,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데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는 이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누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또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 거리끼죠? 그리스도는 더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리스도가 왜 거리끼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다고 했는데 죽음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죽으셨다는 것. 사람이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꺼린다는 겁니다.
또 여기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죠? 죽는 것, 죽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살아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텐데 왜 죽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것은 다 안 배우고 몰라도 상관없다 하는 말은 아니죠. 다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거기에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심판하는 것과 사랑이 거기에 같이 있다는 건 사람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심판이면 심판이지, 심판하는 것과 사랑, 무한한 사랑 같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심판과 사랑을 행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다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 다른 각도에서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사역, 또는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뭘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이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를 믿어 구원받는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합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고 붙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심판하시는 심판이죠. 어미로운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자격을 다 구비하시고, 중보자의 자격,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텐데 하나님이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공의,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너는 심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에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너는 이제 심판은 한 번 심판 행한 자에게 또 심판하지 않잖아요. 억만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도 심판을 행했으면 또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심판 받으셨으니까 너는 심판 받았다 하고 살리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죠.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죽음이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죽지 않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죽기 싫다는 겁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살아서 뭘 해야 하는데 죽었으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 심판은 나의 심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심판이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로, 그러니까 내 행함이 거기에 보태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심판받을 뿐인 나의 존재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무슨 나의 진선미라도 거기에 보태겠습니까? 진선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지하실 까닭이 없는데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저 심판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심판받았다는 하나님의 어미로움, 죄는 조금 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미로운 심판을 보면서 나는 절규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절실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나를 구출해 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마무리할까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핵심으로 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각도를 달리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같은 말이다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쓰는 겁니다. 대속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계시하신, 이것은 이미 이 십자가 사역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이 있는 분인 것을 오래전부터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걸 그때그때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셨죠. 그게 구약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신 것도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셨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까지 다 기록으로 남기신, 이것이 서신서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행적,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늘에 오르심까지, 다시 오심까지 설명을 쭉 해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이를 설명계시라고 하죠.
그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핵심으로 하고 구약 신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이 핵으로 하고 구약 신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죠. 간단한 명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강조, 주장, 슬로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는 십자가, 죽음,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밖에는 별로 뭐 없는,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은 거기에 보태는 것이 아니다. 그 요지는 핵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이게 핵인데요. 이건 구약과 신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명제, 간단한 강조, 슬로건이 아니죠. 어떤 운동을 할 때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런 운동 명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그게 다 모든 지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에는 모든 지식의 총화가 담겨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라면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복음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자꾸 깨달아가는 노선에 있는 사람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핵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으니까 자꾸 발전한다는 겁니다. 지적인 인식이 자꾸 서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의, 인류의 지식의 총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람의 죽음이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것이니까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의 최고 위에 있다고 하죠. 철학 위에 있다고 하죠. 모든 학문의 상위가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 위에 있다고 하죠. 학문으로 본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이 말은 단순화시키면 안 되죠. 간단한 도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지식의 총화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안에서 또는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러싸여 있는 구약 신약을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야 하죠. 그러면 세월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의 지식,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지식이 폭넓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서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이죠. 이 기독교를 따라잡을 종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이죠. 교회로 연합시키셔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니다.
여기 들음은 들려지는 것이라고 했죠. 설교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설교를 자꾸 들으면,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한 걸 들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오라 오라 하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꾸 향상되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인식이 자꾸 변화되고 사고가 생깁니다. 사상이 섭니다. 사람의 사상이 무섭잖아요. 한번 잘못된 사상이 들면 그 사상에서 비켜 서 있는 건 무조건 안 받아들이잖아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자꾸 복음으로 우리 인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상으로 서게 합니다. 이 사상이 천하를 이기도 남게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 무엇인지 상고할 수 있게 하셨사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란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것은 사람의 모든 지식의 총망라임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간단한 도식의 외침이 아니라 인류가 알아야 할 큰 도리요, 총화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편협되고 편파적인 데서 벗어나도록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바로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과연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향상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